종의 집사입니다. 전도서 7장 말씀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에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자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보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네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 말씀 가운데 9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대 로마의 시인인 오비디우스가 쓴 변신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신들의 전령이라 불리는 헤르메스가 아폴론이 돌보는 가축을 숲속에 숨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노인이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헤르메스는 이 노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소 한 마리를 줄 테니 가축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해라. 그러자 노인은 가까이 있던 한 돌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돌이 고자질하지 않는 한 나는 하지 않을 것이요. 그러던 어느 날 헤르메스가 다른 사람으로 둔갑하여서 이 노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헤르메스가 가축을 숨긴 곳을 말하면 소 2마리를 주겠소. 그러자 이 노인은 탐욕에 눈이 멀어서 그만 헤르메스와의 약속을 깨고 가축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헤르메스는 그 자리에서 이 노인을 그 돌로 만들어 버립니다. 돌이 바로 시금석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시금석이라는 말은 어떤 가치나 능력을 알아보는 기준을 뜻하는 말로 쓰입니다. 그런데 이 시금석을 이 한자어 그대로 풀이해 본다면 금을 시험하는 돌이라는 뜻이죠. 시금석은 검은빛의 현무암이나 규질의 암석입니다. 이 돌의 표면에 금이나 은조각을 문질러서 거기 나타나는 빛깔을 표본과 비교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은금의 순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었다.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사람들이 자주 걸려 넘어지는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나무 뿌리가 튀어나와 있다든지 보도블럭의 높이가 차이가 나서 그런 곳을 지나다 보면 꼭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주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걸림돌, 거치는 바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걸림돌, 거치는 바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어떤 의나 행위, 또 혈통이나 조건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비춰질까요? 바로 걸림돌입니다. 거치는 바위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구원의 시금석과도 같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기준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거기서 시므온이라는 선지자를 보게 되죠. 노년의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예언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축복하면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은 패망하고 어떤 사람은 흥하게 될 것이다. 바로 구원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시금석이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율법을 잘못 이해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신이 의롭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율법을 지키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우월감 속에 자기 의에 도취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신실함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로마서 9장에 계속 우리가 살펴보듯이 이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조건이 왜 변했냐고 반문합니다. 왜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에 반기를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토기장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 내용을 또 한번 다룹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현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오히려 의를 따르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의를 입었고 얻었고 또 의를 따라간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에서 멀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라고 강력하게 유대인의 잘못된 구원에 대한 의식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 누구보다 동족인 유대인들의 구원을 간절하게 바랐던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나 그의 복음 전도의 첫 타겟은 항상 유대인이었습니다. 회당을 찾았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이루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보다 사도 바울이 그들의 문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정은 있었지만 그 열정의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습니다. 실은 사도 바울 자신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이 구원을 깨닫고 나서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말씀합니다. 한국교회 존경받는 고 옥하는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이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조금은 다듬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전도자가 전도를 하는데 잘 사는 어떤 부인을 상대로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가서 이렇게 전합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을 통해서만 받게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돈 많은 부인은 전도자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어떻게 그것만 해가지고 구원을 받느냐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도자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며칠 묵으면서 보니까 그 부인이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침에도 대접해주고 또 이렇게 섬겨주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그 모습이 참 의기양양합니다. 선의를 베푸는 것을 자기 의로 삼는 사람이었습니다. 전도자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만약에 가난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누군가 부인에게 찾아와서 부인의 호의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자기에게 있는 것이 이것뿐이라고 하면서 누더기 옷과 헤어져가는 신발 같은 걸 내보이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부인이 말합니다. 아니, 그 가치도 없는 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요? 그걸 받는다고 해서 내가 도와주는 것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그런 것 필요 없습니다. 그러자 전도자가 말합니다. 부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한 것들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놓겠지만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가난한 자들이 내어놓는 그 구두 한 짝에 불과한 것으로 우리를 보시지 않겠습니까? 부인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께서 내 의로움, 내 노력, 내 열심, 내 조건과 행위가 무슨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이런 조건 가지고 구원 얻는다 생각하면서 내어놓은 것, 하나님께는 오히려 마음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가면과 내가 걸치고 있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또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한 부류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 또 한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 혹시나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이 사실이 덜컥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걸림돌은 아닙니까? 여전히 그것 외에 뭔가가 더 있어야 된다고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이 사실에 여전히 물음표가 남아있고 말줄임표가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구원의 시금석입니다. 이 시금석 되시는 예수님 앞에 조용히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봅시다. 내 의를 내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내 선행을 내세우면서 또 뭔가를 지키고 행해야 구원 얻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로움은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유일한 길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이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구원의 시금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의를 내세우거나 또 어떤 선한 행위로 구원 얻는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영적 교만함과 율법주의에 빠져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외에 다른 것 덧붙이지 않도록 주여 오직 은혜, 오직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시금석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비춰보며 오직 믿음의 교리와 이 신앙의 고백 안에 든든히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